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다, 제사의 종교다라고 정의를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예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제사와 예배가 신학적으로 꼭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는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근본 정신은 같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제사와 예배가 혼용되어 설명이 될 텐데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기라성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등인데 어디 이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노아, 그는 온 땅이 배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오직 유일하게 의로운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로 인해서 홍수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싹쓸이 심판을 받게 될 때 그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충분히 영웅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믿음을 인정받아 그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도 충분히 믿음의 영웅입니다. 또 모세입니다. 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 백성을 지팡이 하나 들고 들어가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구원해 내었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오합지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사람입니다. 그도 충분히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같은 반열에서 같은 영웅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벨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업적을 남겼기에 기라성 같은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소개되고 있는 겁니까?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기라도 했는가요? 아니면 엘리야처럼 하늘을 여닫으면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했는가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아벨의 업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밋밋하고 시시할 정도입니다. 고작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전부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를 히브리서 11장의 영웅의 반열에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게 되는 교훈은 제사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구나,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어떤 차별성을 가졌기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제사와 이방인의 제사가 다른 점은, 이방인의 제사는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의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만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법, 자기의 식, 자기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내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기에서 바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네 아들을 목사 만들어라, 네 아들을 선교사로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고, 갈기갈기 찢어 불에 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가면서 아브라함이 같이 동행한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입니다. 10명, 20명의 아들이 있어도 다 귀하고 아깝고 사랑스러운데 100세에 기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예배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칠 만큼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시니 바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변명이나 핑계,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를 받으실 만한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권위자로 존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 95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예배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즐거이 예배하자. 그 이유는 3절입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그리고 또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 이유에 대하여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에서 경배는 곧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려 경배할 때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모습인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 최고의 경의의 표시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는 낮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최고의 경의로 삶을 드리고, 최고의 경의로 물질을 드리고, 최고의 경의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기에서 즐거이 외치자라고 하는 말은 터져 나오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십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다 그의 것입니다. 바다도 육지도 친히 그가 만드셨습니다. 모두 그의 소유입니다. 그 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 이 공동체의 자리에서 듣는 음성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초청해서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라고 하는 주제를 걸고 대규모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이 동원된 대규모의 성회였는데, 이 성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3만 7천 명 이상의 결신자를 얻었고, 그 자리에서 10,000명의 선교사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도무지 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송,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그래도 안 들린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들을 마음이 없던가, 아니면 순종할 생각이 없던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복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복된 조상이라고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저들은 모두 제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성공시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이 나병은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령한 교리입니다.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곧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감격하며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신앙 고백, 이 현장이 곧 예배의 현장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아멘이 나옵니다. 눈물도 나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즉 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도 역시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고 16절에 내려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따라합니다.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의 제사이어야 하고, 이런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에서 성문 밖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지 않는 진밖, 즉 예루살렘 도성 밖을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사형 판결을 받으신 후에 성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죄인들을 죽일 때에는 성 밖으로 끌어나가 죽인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인들의 더러운 피로 거룩한 성의 안을, 땅을 더럽힐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곧이어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나아가기를 계속하자,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영문 밖은 죄인들이 나가는 곳입니다.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집이나 동네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사는 곳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절망의 장소, 슬픔의 장소, 탄식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런 자들을 위한 죽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거처하는 영문 밖에서 죽으셨던 것인데,
그런데 본문은 우리도 예수님의 지옥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쫓겨난 죄인들, 문화적인 이유로 쫓겨난 죄인들, 이런저런 이유로 쫓겨난 버림받은 인생들, 예수님은 그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와 저주와 아픔을 친히 감당하시면서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죄인들은 환자들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알고 보면 우리는 영문 밖의 죄인들이었고 돌보는이 없는 버림받은 영문 밖의 고아여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치욕은 바로 영문 밖에 버려진 우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옥을 짊어지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죄사함의 현장, 구원의 현장,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현장에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적인 제사는 필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구약의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감사로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이미 영문 밖에서 죄물이 되어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는 구약적인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철학자 필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드려야 할 최선의 제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 하나님께 합당한 명예를 올려드리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드리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위쪽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듯이 감사의 예배, 감사의 찬송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예수로 말미암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들의 예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예불이라고 하고, 또 이슬람도 자기들의 하나님 알라에게 예배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은, 저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없고 우리의 예배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문 밖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현장에 십자가를 지고 와서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했다,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형성하는 대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영문 밖의 인생들이 모여 그 감사함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날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입술의 증언, 구원받은 자의 간증, 구원받은 자의 고백, 구원받은 자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행함이 없는 예배는 죽은 믿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우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이웃과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을 도모하는 것을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말은 교제, 참여, 교섭이라는 의미에서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 인간관계에서 밀접한 결합, 친밀한 결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인 찬양의 제사를 올리고, 또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는 실천적 예배의 형태로 나타나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모범적으로 구현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구제합니다. 저들의 변화를 사도행전 4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서 몸은 단순한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동,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입술만의 찬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몸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 나의 삶 전체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삶으로 적용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요즘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저 아무개는 구원을 받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던져주신 말씀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야, 너는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 이레교회 성도들 몇 명이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몇 명이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예전에는 당연히 모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도전해 주시는데 제가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분별해 봐라. 제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를 관찰해 봐라.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드렸어요. 그거야 하나님, 주일날 되면 그래도 수북히 와서 앉아 있어요. 그것만 보지 말고 저들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한번 면밀히 분석해 봐라. 믿음은 삶으로 입증이 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산다.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곧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함이요, 또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선행, 이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선행을 베푸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선행은 인본주의, 박애주의입니다. 양심이고 도덕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선행은 그것이 신앙 고백이요,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마신다.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전 삶이 예배였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가 거룩한 경건한 예배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드려지는 삶이 거짓될 수 없습니다. 음란할 수 없습니다. 불만 불평일 수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일 수도 없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에 몰두할 수도 없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욕심의 노예로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 예배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몇 번째입니까? 혹시 10번째는 아닙니까? 혹시 20번째는 아닙니까? 혹시 저 100번째는 아닙니까? 정말로 삶 속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서 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80년대 말경 구소련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찬송할 때 울고, 기도할 때 울고, 설교를 들을 때 울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훌쩍훌쩍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다 마친 후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시종 훌쩍훌쩍 울기만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KGB에 잡혀가서 20년 혹은 3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1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배하는 기쁨,
예배하는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제 연세 드셔서 마음이 불편하고 거동하기가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여보, 오늘은 당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나하고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시다 했더니 기운 다 빠진 저희 어머님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겼는지 큰 소리로 영감,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이 땅에 살려두신 것은 예배하라고 살려두신 것인데 내가 살아서 호흡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평생 예배자로 사셨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며 자꾸 이 핑계 저 핑계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슬퍼하실 일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본문 16절입니다. 너희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충실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시간을 꼭 지키시고 정돈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웬만하시면 이렇게 다리 꼬고 비톡하게 앉아 있지 마시고요, 정좌를 하시고, 토요일 밤에 꼬박 철야 기도를 안 하셨다면 웬만하면 졸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이 그렇게 해도 괜찮은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화답하는 예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솔깃하여 기도를 들으시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며,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그런 은혜로운 영감이 넘치는 평촌일회교회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